할렐루야. 예,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좀 살펴보던 말씀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4장 25절에서 30절 교독합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아주 크게 보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여인의 모습도 크게 보일 겁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중에서 제게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모습은 물동이를 두고 떠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인이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물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것도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이 물을 길러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 모든 것이 허사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하는 그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덩이를 버려두고 돌아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마을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자신 안에 있던 그 의문들, 영적 갈증들, 해결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 아니면 어떤 그 의지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해야 이 갈증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들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말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수의 권원을 발견했고 그 생수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우물에서 마셔도 곧 갈증이 일어나는 그 물로 지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마신 그 생수로 말미암는 기쁨,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물동아리는 이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자신이 길으로 온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이유가 변해버립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물동이를 그냥 두고 바빠서 그냥 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빠서 갔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물동이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이 자기 이제 이미 채워진 거예요. 이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저는 사인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를 낳은 겁니까? 직장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설명해 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이유가 바뀌어질 때 누가 그걸 설명해 줘서 여러분 그거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지.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현재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소유하고 또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가치, 손에 잡히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더 소중한 가치, 더 본질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보이는 가치가 아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물동아리를 버려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물동아리를 두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물동아리를 두고 가면서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행한 일을 다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삶의 이유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에 억눌린 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일시적인 가치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조차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여인이었죠. 차마 입에 올리기도 본인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자신의 입으로 온 동네에 외치고 다닙니다. 왜 그 부끄러운 일을 제 입으로 온 동네에 외치고 다니는 것일까요? 수치도 염치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지내왔던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워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비록 부끄럽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생수는 바로 이런 생수였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요, 그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생수, 곧 성령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옛날에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들을 그렇게 떠벌리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부족함의 모습들, 부끄러운 행실과 삶의 하나하나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재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삶,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을 치유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움으로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개의치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귀중함만을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입은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도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갈급함과 동일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었을 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자기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찾아오지 않았을 때 느꼈던, 아니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공허와 갈증들, 그거를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안에는 근본적인 공허와 갈증과 목마름 안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맞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이제는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랬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눈물 콧물 쏟고 휴지가 없어가지고 콧물이 흘러가지고 입안에 막 들어가고 안 그랬어요? 짭짤한데. 그래서 우리는 변화됐었어요. 실제로 변화됐었어요. 그때 우리는 뜨거웠어요. 그때 우리는 뜨거웠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우리는 외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을 통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가치들을 포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물동이를 잃어버릴 만큼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물동이가 항상 소중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물동이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더 큰 물동이 주세요. 물동이 한 개가 안 되겠어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새 거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 그렇게 달려가서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와 저라노? 그렇게 나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오더라. 어제 이제 순장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왜 전도가 부담이 되는가? 뭐 간절함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간절함이 없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만큼 우리가 하지는 않지 않았어요? 네?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으로는 했을까요? 그랬다면 정오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와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변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소리를 전할, 메시지를 전할 때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사운드 투 사운드, 전부 다 소리를 통해서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급한 게 있어요.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 고급진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스피릿 투 스피릿, 영과 영으로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운물가에 갔던 그때와 운물가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던 그때는 벌써 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 생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찌그러져 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야 돼요.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났더니 메시아더라. 근데 그 메시아가 내 한 것들 다 이야기하더라. 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뭐라 했냐면 왔던 사람들이 제가 38절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내가 잘못 봤나요? 39절이네요. 39절 한번 봅시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여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하더라? 믿는지라. 여러분, 그가 말한 말은 예시야 만났다. 내 행한 것 다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와보라입니다. 와보라.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 부를 때 그죠? 어디 계시니까 와봐.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하세요. 내가 만났더니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변화들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갈급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시체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의 정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시체지. 갑자기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 말입니다. 수가성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여튼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인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와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외칠 수 있다면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죄요. 먼저 두려워해서 내가 먼저 바리케이트 먼저 쳐요. 어제 이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제 수연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자기가 목사 딸인 줄 아니까. 그러면 딱 묻는 거 그까지만 딱 대답해주고 더 대답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혹시 신뢰가 될까 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신뢰가 되냐? 얼마나 궁금했으면 갈급했으면 조그만한 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전도 방법도 내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이게요. 완전 복음의 그 전도의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 예수님. 딱 하나 잡아서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다? 갈급한 심령이에요. 공허한 심령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만났다라는 사실, 내 삶의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덧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은 잊어버리진 않았겠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것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려고 오신 분들인 것 같고, 또 여기는 못 오셨지만 또 출근도 하고 못 오셨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제 영상 올라간 것 좀 보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렸던 그 생수를 이미 마셨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어, 많은 사람이 동네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랬어요. 다 믿은 거예요?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었다. 그럴 수 있어요.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여러분들이 담을 쌓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좋았던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시면 한 문장으로 하고요. 2, 3분 할 수 있으면 2, 3분 하고요. 근데 너무 오래는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친구가 들려달라 하면 더 오래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하면 된다? 와 보라. 함께 봅시다. 와 보라. 와 보라. 그거 하면 됩니다. 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선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쯤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거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선포와 함께 힘있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의 시선,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담백하게 예수만 전하십시오. 와보라 초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오는 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오고 다 믿는 것입니다.